아멘. 여러분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창조 전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흑암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돈은 무질서를 의미하고 공허는 허무한 상태를 뜻합니다. 어둠은 왜 있는 것일까요? 어둠은 빛의 부재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빛의 부재로 무질서하고 허무한 늪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의 질서와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시작을 빛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을 뚫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업실에 불을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아닌 다른 곳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작가가 작업실에 불을 켜지 않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빛은 최초의 생명이고 운동의 에너지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드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마감하십니다. 하나님은 빛 아래서 인간이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말씀과 빛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 아래서 안식하며 살게 하셨는데 인류는 다시 무질서하고 허무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며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무질서하고 허무한 늪에 빠져 시달리는 상태가 됩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여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까? 아니면 밝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무거운 사건에 휘말려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거두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싸움이 잦은 것일까요? 이해와 너그러움이 아닌 싸움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운명을 짙은 어두움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두움인 악을 선택한 인간은 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둠을 선택한 인간은 빛을 만들 수도 없고 어두움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선택한 인간은 죽음과 저주 안에 갇혀 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저주 안에 갇힌 인간은 슬픔과 질병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날마다 신음하며 삽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알립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태초의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자 그 말씀이 다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것과 연결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을 4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무질서하고 허무한 세계가 빛으로 시작하여서 질서를 만들고 생명이 공존하는 세계가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세계가 무질서한 상태, 허무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빛과 함께하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시간들이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이 400년 정도 되는데 이것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간기에서 하늘이 닫혔다, 이 중간기는 어두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상태, 즉 깊은 어두움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여기고 절망했습니다. 짙은 어두움의 상태에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 하늘에 별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오냐면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옵니다. 거기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해 온 향유와 옥합과 황금을 마리아에게 주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두움으로 덮여있던 무대가 막이 오르면서 연극이 시작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빛이 없는 어두움에 갇혀 죽음과 저주 아래 절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사건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서 진행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느 시대의 인물입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서로 증서를 만드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져온 짐승들의 반을 쪼개고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가져온 짐승들의 반을 쪼개고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들과 똑같이 쪼개어진다는 무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거행하실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같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창세기 15장인데 16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쪼개진
짐승들처럼 쪼개지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횃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대부분 불로 나타나는 내용이 구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시는데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가 아브라함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78편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6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져온 재물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정결 예식 때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가르쳐서 등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등불이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유다의 등불로 그를 삼으십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다윗과 약속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항상 주겠다. 그러니까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등불을 계속 켜놓으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등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등불은 하나님이 끄지 않는 한 꺼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누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잉태될 아들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400년 동안 짙은 어둠으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남유다 땅, 그 땅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한 수녀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움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형편없는 곳이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 방은 온통 먼지 투성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그 수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녀는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지는 빨아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수녀는 구석에서 조그만 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이 등이 뭡니까? 라고 묻자 손님이 오면 켜는 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녀가 그것을 닦으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못했습니다. 누가 죽어가는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가족도 없었습니다.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이 노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수녀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 이 등불을 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노인이 말하기를 물론 켜드리겠습니다. 오기만 한다면 등불을 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수녀는 자주 노인의 집에 찾아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에는 동료 수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인의 방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수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노인은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이 죽으면서 곁에 있던 수녀들에게 내 인생에 등을 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등은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켜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 수녀가 노인을 찾아주었기에 등에 불이 켜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불이 켜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와 그루터기가 추운 날씨에 교회의 안과 밖에 성탄을 알리는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시간을 내 장식한 트리를 보면서 영광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교회는 근사하게 잘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청년들과 그루터기는 대견하고 복되다,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트리를 장식했으니 참 귀하다 라는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만나는 커피 한 잔 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불빛이 더 환히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12월 성탄 시즌을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맞이해 오셨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냥 맞이하셨습니까? 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성탄 시즌을 맞이하지는 않았나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어두운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고 어떠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탄 시즌을 맞이한다면 성탄 트리는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성탄 시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동방 박사들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실감나서 기뻐하고 기뻐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이 아니라 8장 12절, 9장 5절, 12장 36절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사실을 실감나게 알려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분노로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치라고 말하면 로마 법을 위배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죽는 권한은 로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 판결받도록 한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녀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사나운 표정으로 그녀의 행위에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심판하기 위해 돌을 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손으로 땅에 2번이나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 손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을 보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씩 그 현장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여자였습니다. 빛과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자 그녀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는 죽음으로 끝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는 날입니다.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뜨겁고 적막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명절 끝날에는 성전에 여인들에 있는 촛대 모양의 제사장들의 옷을 심지 삼아 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촛대 모양의 큰 횃불이 타오르면 그 빛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호산나를 딴 호사놋이라는 특별한 기도문을 읊조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순결해지기 위해 손을 찢고 주님의 제단을 빙빙 돌아다닙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에 여자들이 어떻게 화답하냐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읊조립니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읊조렸던 그날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이 여인을 잡아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혀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정오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둠의 역사는요, 빛을 죽임으로 세상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합니다. 빛의 본질은 어두움을 탓하지 않고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 어떤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죄수들은 바짝 말랐고 허리만 감춘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잘 공간이 없어서 교대로 자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한 양동이에 물을 주면 그 물을 다 마신 다음에 그 양동이에 배설하는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찰스 콜스는 잠비아 교도 선교회의 회장 나잔이라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그 교도소를 찾아 들어가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콜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콜슨 씨 잘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무슨 소리가 났냐면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편없는 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었는데 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옥 안에 있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두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어두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탄 시즌에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능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